일로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령 성자오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빛으로 지금까지 우영한 무릎 성산이 영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오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04장 부르신 후 이 시간을 위해 곽석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204장.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갖고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 아멘. 우리는 늘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고백을 하지만 되돌아서 세상에 나가면 모든 것이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세워지고 내 생명이 강하여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빛을 바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하늘을 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선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이곳에서 성교를 세워주시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교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중도 부인회가 귀를 감당하기를 원하고 또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택한 자들을 만나 이 비워진 자리를 채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또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길길을 열어주시어서 우리들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영육방향 경건하심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육신적으로 많이 아프십니다. 아프신 부분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약해진 양심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들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다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혼란 속에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 난무하며 자녀들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음에 승리하는 이 나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며 국권이 세워지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있으며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봅니다. 오전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9절까지 제가 먼저 있습니다. 5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다같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구원 농사의 성공 비결 2. 예. 성화구원의 성공 비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길가밭이 즉 길가밭 믿음이 왜 실패했는가? 길가밭 믿음. 종자천국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거기서 실패를 했습니다. 종자천국에서 실패한 것이 바로 이 길가밭인데 천국 종자는 하나님 말씀이요 지옥 종자는 마귀의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종자를 빼앗긴 농부가 농사를 지을 수 없듯이 말씀을 빼앗긴 신자는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농사 종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천국 종자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신의 심신의 신앙 행위를 먹고 자란 것이 천국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천국 종자의 하나님 말씀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표면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면은 그 속은 하나님의 약속 기약이며 그 결과는 부활 천국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가밭은 세 가지 병 때문에 성화 천국에서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그 어떤 병이라고 그랬습니까? 지식이 잘못된 지식병. 두 번째는 욕심병, 사욕 중심, 살이 사욕이 중심이 된 욕심병. 세 번째는 마음이 어두워진 흑암병 때문에 이 길가밭의 그 믿음들은 성화천국에서 실패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길가밭의 세 가지 병을 고치기 위하여 본인이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고쳐야 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병을 고치려면 정확한 비교와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비교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길을 택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느냐, 사람의 말 쪽을 쫓아가느냐. 사람의 말은 무시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수락해야,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에 기울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뒤로 했다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므로 실컷 얻어 터지고 나서야 고쳐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얻어 터지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올바른 의의 길로 서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길바닥 병이 고쳐져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지면 구원 성공, 즉 성화 구원이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옥토가 되고, 옥토가 돼야 결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옥토가 되는 그 길을 향하여 우리는 열심히 나아가므로 우린 진정 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즉 오전에는 종자천국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그랬죠. 종자천국.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제 5절 6절 성장천국에서 성공해야 된다 이겁니다. 성장천국에서 성공하자. 자, 5절 6절 읽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자, 우리는 어떻게든 성장천국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이 밭이 나오죠. 두 번째 밭은 돌밭이었습니다. 돌밭. 즉 돌짝밭은 자기 속에 숨은 죄악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천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첫째로 이 돌짝밭은 내 속에 숨은 죄악됨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천국에서 실패한 것이 돌밭입니다. 돌밭은 천국의 좋은 씨를 받기도 했고 싹이 나기도 했지만 숨어있는 돌 때문에 자라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이 성장 잘 해야 되는 이 성장천국의 원수는 바로 내 속에 숨은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옛사람의 그 속성, 죄악성, 완악성, 부패성, 연약성, 이것이 바로 성장천국의 원수인 것입니다. 이것이 돌짝밭 속에 숨은 돌입니다. 생명이 있는 씨는 밭을 먹고 자라지만 생명이 없는 씨는 밭을 먹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본인의 신앙 행위를 먹고 구원을 이루며 자라나지만 마귀의 말과 사람의 말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씨는 생사의 투쟁에서
생명이 승리함으로 자라서 결실합니다. 참으로 이 돌짝밭, 이 돌밭 통과는 심히 어렵습니다. 밭에 작은 씨가 떨어지면 흙, 수분, 질소, 공기, 온도, 태양, 열 등이 이 씨를 썩히려 합니다. 그러나 그 씨 속에는 강한 생명이 있어 그것들을 양식으로 잡아먹고 자라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같이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들어오면 인간의 주관, 부패성, 풍습, 습관 등과 같이 모든 죄악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되어 그야말로 생사투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세상적인 것과 이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힙니다. 인적 요소인 자기 주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사망에 이르고, 신적 요소인 하나님의 말씀이 인적 요소인 나를 삼키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돌밭, 이 돌짝밭은 천국의 좋은 씨를 받아서 잠깐 기뻐합니다만 내 속에 숨어있는 주관, 부패성, 죄악성이 반대함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결국은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돌짝밭같이 된 신자는 은혜는 받긴 받는데, 잠시 받는데 지속되지 못합니다. 결국 돌짝밭은 자기 다툼의 싸움에서 성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 사람은, 구원받은 세 사람은 진리를 영접해야 산다는 길을 알지만 이 옛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자기가 주장권을 가지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된 내가 힘이 약하면 빼앗깁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는 항상 이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웁니다. 그러므로 세 사람이 힘이 있어야 돼요. 거듭난 세 사람이 힘이 있어야 자기 주관, 옛사람의 이 속성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장 천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돌짝밭 같은 내 속에 숨어있는 이 죄악성, 부패성, 완악성, 연약성을 찾아내서 쳐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돌짝밭이 구원 성장에서 실패한 원인도 역시 세 가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돌짝밭이 구원 성장에서 실패했는가? 첫째, 흙이 깊지 못함으로 뿌리를 박지 못해 실패했습니다. 흙이 깊지 못해서 뿌리를 못 박았다 이겁니다. 바로 이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마음이 깊지 못해가지고 말씀의 뿌리가 박히지 못했다 이겁니다. 아직 어린 나이의 신앙 단계란 얘기입니다. 좀 더 성숙한 신앙 같으면 이 마음에 흙이 깊을 텐데 아직 성숙되지 못했으니까 깊이가 얕아요. 그러니 이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한 겁니다. 내려서 박혀야 되는데 좀 내리다가 못 박혀. 이 돌짝에 의해서 내 속의 죄악성 때문에 뿌리가 못 박힙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심지가 깊이 못 박혔으니 말씀은 듣긴 듣는데 건성으로 듣고 예수님은 믿긴 믿는데 형식입니다. 즉 무늬만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 모양새만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바로 치면 넘어가는 뿌리 없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뿌리 없는 나무처럼 된 신자들 많이 있죠.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아니야.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허당이야. 이렇게 흙이 깊지 못해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이 성장천국에서 실패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해가 돋은 후에 말라지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해가 돋는 것은 곡식을 위함이요. 해가 없으면 자라지도 못하고 결실을 못하잖아요. 해는 일종의 실행 순종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행해 나가는, 실행하며 순종하는 데의 과정이다. 그러니 이러한 실행에 순종 없이 믿으라면 믿는 척이라도 하겠지만 실행 순종을 하라고 하니까 실행 순종이 없이 믿으라면 뭐 끝까지 믿으라면 믿지 하는데 순종해서 행해 나가라 했더니 그러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해가 돋은 후에 말라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장천국, 이 성화권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행동은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행동한다는 것. 모두가 행동을 하는 이 단계, 첫 단계에서 그냥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가장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가장 쉬운 것은 주일 성수인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주일 성수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굉장히 좀 힘들어요. 당장 어디 결혼식이 있는데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한테 물으면 목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 가십시오 해야 돼? 믿음대로 행하시라고 그러지. 그러나 주일은 범하면 안 됩니다. 네. 주일은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순종을 못해.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죠. 주일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버리잖아. 순종하라고 하니까. 그러니, 해가 돋았어. 나 믿었어. 나 성공했어. 했는데 보니까, 성공이 아니라, 가는 길이 너무 멀어. 힘들어. 포기하는 겁니다.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말라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성장천국에서 실패한 것. 이 구원 성장을 이룰 때 이 돌짝밭에서 실패한 것은 세 번째가 뭐예요?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지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없어 말라지는 겁니다. 아무튼 구원이 잘 일어나가야 되는데 밑바탕이 없으니까 말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뿌리는 양분을 먹고 자라게 하는 기관 아닙니까? 뿌리가 없이는 그 어떤 처목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넓게 깊게 박으면 양분이 많고 뿌리를 깊이 박게 되면 가뭄을 안 타죠. 잘 안 타죠. 깊이 박았으니까. 일본에서 태풍 같은 거 불 때 자주 불죠. 그럴 때 보면 유튜브를 통해서 태풍 그런 거 보면은 큰 나무도 막 쓰러지는데 보면은 쓰러진 나무들은 이 뿌리가 좀 이 밖으로 이렇게 좀 드러나 있는 것들이에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죠. 가뭄도 안 타고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집니다. 이 뿌리가 바로 우리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믿는 마음. 이렇게 신앙은 뿌리가 깊어야 되는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아니 일세 뿌리 깊어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 고난이 은혜라고 한 것은 뿌리 받기 위한 역사라는 말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려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 돌밭 완전히 그냥 암석인데도 그 틈 사이에서 식물이 딱 이렇게 자라난 걸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 암벽 틈새로 들어가서 살겠다고 그 돌을 뚫고 그게 뿌리 내린다는 거.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낙숫물에 아이가 떨어진다는 게 우리 이렇게 옛날 집 같은 거 보면은 이 기와지붕에서 물 떨어지는 곳에 보면은
그 밑에 돌이 있는데 돌이 파여 있는 거 보이죠? 파여. 이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돌을 때려갖고 처음에는 이렇게 맴매타던 이 돌이 나중에 여기가 파이잖아요. 그만큼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걸 파기한 고난. 그래서 고난이 은혜라고 이 기독교인들은 많이 말하잖아요. 믿음의 뿌리가 박히기 위한 역사인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구원 성장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이 덜짜박 같은 그런 믿음으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흙이 깊지 않잖아요. 마음의 믿음이, 그 믿는 마음이 깊지 못하니까 말씀의 뿌리가 못 박히니까. 그리고 해가 더 눈에 말라지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그랬어요. 실행 순종을 하라고 하니까 힘드니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또 결국은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진다고 했습니다. 뿌리, 믿는 마음 아닙니까? 신앙은 뿌리가 깊어야 되는데 어떠한 일을 만나면 포기해버리는 것, 고난이 따르면 금세 그냥 은혜 받은 걸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가 믿는 마음의 깊이가 깊도록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믿는 마음이 우리 깊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라도 하라 하면 그냥 하면 되는데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힘들어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해가 더 눈에 말라지는 것이라고 그랬죠. 진실로 결국에는 깊지 못해서 뿌리를 못 내리니 얇게 내린 뿌리는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믿는 마음이 약하니 금세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구원농사 성화권에서 성공하려면 첫째는 종자천국에서 성공해야 되고 둘째는 성장천국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장천국에서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이 기흙이 없어 깊이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해가 더 눈에 말라지고 또 뿌리가 없어져 말라지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가라사대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결실천국에서 우리는 성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결실천국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이 결실천국에서 실패한 게 바로 가시밭입니다. 첫째로 이 가시밭은 자리 차지의 다툼임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가시밭은 자리 차지의 다툼이다. 씨도 중요하고 성장도 중요하지만 결실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결실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 결실을 방해하는 것은 이른바 오적 때문입니다. 오적. 5가지 도적 때문이다 이겁니다. 결실에 실패하는 것, 결실을 방해하는 것, 첫째, 은혜의 도적. 둘째, 양식 도적. 셋째, 마음 도적. 넷째, 시간 도적. 5번째, 신앙 행위 도적. 이 5가지 도적 때문에 결실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시밭은 자리 차지 시비 다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곡식이 위에 있느냐, 가시가 위에 있느냐 하는 다툼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이 앞서느냐, 육신생활이 앞서느냐 하는 시비 다툼입니다. 가시는 죄악입니다. 가시가 천국시보다 위에 올라가 있으면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이로 인해 결실을 못합니다. 즉 세상일이 앞서느냐, 천국일이 앞서느냐, 육의 일이 앞서느냐, 영의 일이 앞서느냐의 자리다툼. 육의 일과 세상 일이 믿는 일보다 앞서면은 구원 농사가 안 됩니다. 즉 성화 구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세상 것이 먼저냐,
하나님 것이 먼저냐. 이것 다툼이 바로 이 가시밭이라 이겁니다. 아주 영적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가시밭, 자리 차지하기 위한 시비 다툼, 세상 것이 위냐 하나님 것이 위냐, 영의 일이 위냐 육의 일이 위냐, 이 다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결실천국에서 성공하려면 이 가시의 정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구원보다 더 크게 하는 것은 다 가시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로 놓는 것, 말씀보다, 신앙보다 위로 놓는 것, 다 그게 가시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은 죄를 짓는다고요? 우상숭배의 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보다 더 크게 알고 중요시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게 나의 신앙은 가시밭 신앙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항상 내 마음속에 있으면 바로 나의 신앙은 무슨 밭 신앙? 가시밭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 것보다 세상께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시밭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결실이 될 수가 없죠.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의 은혜가 막혀서 결실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22절에 해석하고 있습니다. 믿음 제일주의가 돼야만 옥토밭이 되는 겁니다. 믿음 제일주의가, 하나님 먼저가 돼야, 믿음 제일주의가 돼야 옥토밭이 되는 겁니다. 세상 염려는 육신 생활의 염려요. 죄의 유혹은 물질 유혹을 가리킵니다. 유혹은 속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정치인들이나 문학의 교육계에 좀 영향력 끼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돈에 다 팔린 사람들입니다. 어디 돈? 중국 공산당도. 지금 대한민국은 저기도 보면은 제가 저기 집에서 갖고 온 게 중국 공산당은 한국 깊숙이 침투하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이 중국 공산당이 너무나 깊이 침투되어 있다는 사실. 끔찍한 일이죠. 이러니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돈다발 갖고 와서 염려하지 말고 내가 밀어주겠다 이러면 어때요? 그냥 좋은 거죠. 이게 중국 공산당 그런 돈이란 걸 생각지 못하는 거죠. 어제 연구자금에다 내가 투자해주겠다. 저 JTBC니 MBC니 여기에 중국 자본이 1,000억 이상이 투자됐다고 그래요. 아니 더 투자됐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 중국 공산당 입맛에 맞는 얘기만, 지금 중국 공산당이 본국에다가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올렸는데, 이건 진짜 우리 저 선관이나 헌재에 중국 스파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그 현실을 그렇게 정확히 보고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건 누가 정보를 빼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그런 거라고 해요. 심지어 대통령한테 헌재에서 어떤 서류를 내놔라 그러면 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저놈들에게 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얼마나 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뒤집혀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오죽 답답하면 대통령이 돼갖고 이러다가 이 나라 완전히 망하겠다 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지금 속속들이 지금 중국 자본이 침투한 데가 없어요. 이 목사들은 어제 광화문에서도 김국성 씨 탈북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북한에서 간첩들 교육시켜 난파시키던 사람인데, 정광훈 목사가 대한민국이 지금 다 적화됐다고 지금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상 적화된 거나 다름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예 대놓고 저 북한 간첩 같은 놈들로 이름 불려진 국회의원들이 어제 20 몇 명인가 간첩들. 지금 국회에 그렇다 이거예요. 여기 뭐 정태호 요거 요 인간 여기 이 동네 요것도 국보법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걸렸던 사람이고 하여간에 이 더블당에 이 빨갱이 아닌 놈이 없어. 빨갱이 운동 안 한 놈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전향했냐? 전향 김문수나 이동호 교수 같이 전향했냐? 전향 안 했어. 임성석이 같은 놈은 전향했느냐고 뭐 국회에서 질문했더니 나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이래야 되는데 그 빨갱이 운동했다가 전향하면 됐지. 그럼 전향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나를 모욕하는 거라고. 이거 뭐야? 또 저 누구지? 또 이인영이 요것도 정말로 이런 것들이 청와대에 자리 잡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이게 지금까지 안 망한 게 용한 겁니다.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이건 청와대가 점령당했는데 그러니 윤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저게 어디에 무슨 장치를 해놨는지 모르거든. 잘못하면은 독가스를 갖다 살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이 배관을 통해서. 이게 그러니 거기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국방부로 또 왔더니 국방부 그 바람에 옮기는 바람에 거기에 이 무슨 통신망이 이게 완전히 이건 또 적에게 노출되어 있는 그걸 또 발견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대한민국 망하지 않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우리 기독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정말로 이 나라의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재리, 이 물질 유혹에 빠져가지고 돈을 먹어놓으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다 그냥 돈만 갖고 하느냐? 그것도 예쁜 아가씨들 또 붙여가지고 그렇게 같이 또 유혹을 하니까 안 넘어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금 목사 중에 이런 자들이 많다 이거예요. 아예 대놓고 북한에 몇 번 왔다 갔다 한 사람들 100% 시바지 작전주에 다 넘어갔다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기각각하 그렇게 선언해야 될 시기에 느닷없이 저 대형교회 목사 입에서 뭐 뚱딴지 같이 도리어 우파 소리 내다가 갑자기 좌파 소리를 내는 이런 기이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이 중요한 시국에 감옥에 가 있을 때도 이상하게 느낌이 이상하더니 결국에는 저 대형교회 목사들이 하나같이 그런 말 내는 자들 북한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 번. 예배 시간에 뭘 그렇게 만지냐. 산란하게. 아무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도 이 자기 관리 안 하면은 이 유혹에 너무 쉽게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속는 거 아닙니까? 유혹. 결국에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실제는 우리 기독자들에게는 없는 거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자에게는. 한마디로 유혹은 누구의 장난이요? 마귀의 장난입니다. 템프테이션. 화장품 이름이 그때 템프테이션이지. 템프테이션. 유혹의 유혹. 하나님의 시험은 그냥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템프테이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뭘 위해서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큰 물질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물질을 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걸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왕이면 또 물질도 필요한 만큼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또 세상을 향하여 베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생기면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가지고, 둘째는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가지고, 셋째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항상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둘째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셋째는 자기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져야 된다. 왜? 이렇게 못하면 무슨 밭이 돼요? 가시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못하면 가시밭이 되어버려요. 가시밭이 되면 구원의 손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의 정체, 내 속에 이 품고 있는 이 죄악성이 이게 문제구나. 그러므로 이것을 없애고 옥토밭이 되도록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가시밭이 옥토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말하면 잔소리. 뭐부터 해야 돼? 가시를 다 제거하면 됩니다. 만일에 내 자신이 가시밭이 된다면, 여러분이 가시밭이면 여러분은 평생 동안 뭐만 지어? 가시농사만 짓는 거예요. 가시농사. 그러나 옥토밭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구원농사에 큰 성공이 됩니다. 이 가시는 우리의 구원을 방해합니다. 자꾸 그냥 물질 문제, 또 생활 문제, 이것이 자꾸 나의 가는 길을 방해하잖아요. 오늘 주일인데 어디서 일감이 들어왔어. 액수가 커. 이러면 해야 돼. 되게 그럴 거예요. 오늘만 눈 딱 감아주시오. 네, 딱 해가지고 11조 많이 하겠습니다. 요런 또 마음. 그런 마음 받으면 되게 기특한 마음 같죠? 천만에. 그런 마음은 기특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이런 유혹의 가시.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내부적으로는 구원의 시간 먹을 양식을 빼앗아 먹습니다. 즉, 예수님 믿을 마음과 시간과 노력을 빼앗아가 버려요, 이 가시가. 마음의 행동을 천국지가 먹으면 천국적인 자신으로 자라나고, 가시떨기가 이것을 먹으면 멸망을 이루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천국지가 먹어야 돼요. 새 사람이 주인이 되어 마음과 행위를 먹으면 구원이 되는 것이고, 옛사람이 주인이 되어 마음과 행위를 먹으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옛사람의 속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 됩니다. 가시를 제거하고 옥토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옛사람을 제거해 나가는 이 일, 이것이 옥토밭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옥토밭만 성공했습니다. 8절 9절 있습니다. 8절 9절.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결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만 성공했다? 옥토밭만 성공했습니다. 좋은 땅만 성공했어요. 제일 좋은 밭이 옥토밭입니다. 즉 성도로 말하면 제일 좋은 성도, 믿음 좋은 성도가 옥토밭 신자입니다. 앞서간 선지 사도와 신앙의 선배들은 다 옥토밭이었습니다.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다 거두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은 정말 타락해도 너무 타락했습니다. 타락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인본주의에 있었던 겁니다. 바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가 어떤 종류의 교회죠? 오순절 교회입니다. 오순절 계통, 순복, 오순절 계통 교회가 상당히 표면적으로 볼 땐 큰 교회를 이루었죠. 이
오순절하면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은사주의입니다. 은사주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큽니다. 역시 사람의 입맛에 맞으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입니다. 그러니 헌금도 많이 나옵니다. 좋다 하니까 헌금 많이 나오죠. 진실로 어느 날 표면적으로는 큰 교회들 보고 옥토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속은 몰라도 겉으로는 교회 건물도 크겠다. 교인들도 많겠다. 많이 자랐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옥토밭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흥했다가 사라졌다는 그런 믿음인 겁니다. 그게 언제 드러났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 보니까 작은 교회는 그저 그런데 큰 교회는 그 북적북적 되던 교회가 뭐 20명만 남기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아닙니까?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는 은근히 불안해했대잖아요. 전국의 교회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그때부터 기독교 그거 조금만 좀 촥 하니까 스스로가 그냥 숨어버리네. 이걸 아는 거예요. 정말로 옥토 같은 그런 교인들, 그런 교회들이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진정한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성경 말씀대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다 거뒀습니다만 이 가짜 옥토밭 같은 흉내만 내는 그런 교회들은 결국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밭과 무슨 밭이냐? 길가밭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떨기밭이냐? 옥토밭이냐? 여기에 있어서 노력의 차이가 또한 결실의 양에도 차이를 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몇 배, 이것은 본전이 된 종자에 비교해서 몇 겁절이나 불어난 겁니다. 30배, 60배, 100배는 하나같이 30배가 좋아요, 60배가 좋아요, 100배가 좋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30%든 30배든 60배든 100배든 다 똑같이 100%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죠. 왜? 지금 아무것도 없는 데서 30배가 생겼어. 100% 성공이야. 60배야 나는. 너도 100%야. 난 100배인데 넌 진짜 100%구나. 100% 성공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아닙니다. 똑같이 100%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죠. 30, 60, 100이 가리키는 숫자대로 그 밭의 상황과 노력에 따라서 차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밭이 어떤 밭이냐? 길가밭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옥토밭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 23절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본전 차이로 결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로 해서 10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는 또 배로 돼서 4달란트. 이건 마치 어린 나이에게 뭘 맡겨놓고 일 시키는 거하고 어른한테 일 맡겨놓고 뭘 시키는 거하고 차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아무튼 본전이 많으면 그만큼 또 활용할 그 폭이 넓어지잖아요. 근데 본전이 작으면 활용을 적게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 배가 10달란트, 5달란트, 하여간에 본전 차이로 결과가 또 그렇게 또 차이가 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5달란트 남겼든 10달란트 남겼든 간에 주인의 칭찬은 같았죠.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칭찬이 왜 똑같았느냐? 본인이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같은 옥토가 되었지만 5달란트든 10달란트든 여기 30배든 60배든 100배든 다 옥토가 되었지만 옥토가 또 차이가 있다. 농부의 수고도 차이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실의 양이 30배, 60배, 100배의 차이가 생긴다 이겁니다. 밭 자체의 차이도 있는 것이고 농부의 수고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 우리 믿음의 깊이가 다르잖아요. 믿음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충성하는 그런 양도 믿음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적은 믿음 가지고도 열심히 했으면 잘했다 칭찬해 주시나요. 근데 많은 믿음 가지고도 적게 일하면 예의 불충한 놈이야 하고 우리가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은 같은 겁니다. 내가 너에게 500개 안 줬는데 열심히 했구나 장하다 하지만 저놈보다 많이 줬는데도 저놈보다 적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놈보다 많이 줬으면 그만한 걸 더 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칭찬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결실량의 차이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겁니다. 작은 교회가 열심히 헌금해서 뭘 한다 할지라도 저 대형 교회 수많은 사람이 하는 거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게 차이가 있으면은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5달란트 받았으면 그만큼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받은 달란트대로 충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최선을 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0배 맺은 옥토밭이 있고 60배 맺은 옥토밭이 있는 거고 100% 맺은 100배 남긴 옥토밭이 있는 겁니다. 결코 옥토밭이 제일 좋은 밭으로서 제일 좋은 성도를 가리키는데 결과적으로 옥토밭 된 성도는 성공했다 못했다? 성공했다 이겁니다. 옥토밭 된 성도는 성공했습니다. 첫째는 종자 천국에서 성공했습니다. 옥토밭 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믿고 받았습니다. 지식병, 흑암병, 욕심병을 한 번도 앓지 않고 마귀의 유혹이나 사람의 방해나 옛사람의 주관을 다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옥토밭 된 성도는 첫째는 이렇게 종자 천국에서 성공했고 두 번째로는 성전 천국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옥토밭 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깊이 믿고 실행에 순종했습니다. 옥토밭 된 성도의 마음과 정성과 노력과 시간을 예수님 믿는데 다 투자했다 이겁니다. 옥토밭 된 성도의 인적 요소는 결국 신적인 요소의 양식이 되어서 신적인 요소만 자라서 천국의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사람이 바뀌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왜? 마귀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세상 사람이 천국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종자 천국에서 성공해야 되고 성장 천국에서 성공해야 되고 결국에는 그리하여 결실 천국에서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코 옥토밭 된 성도는 한마디로 믿음 제일주의가 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깊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다 달라요. 하지만 각자 위치에서는 믿음 제일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옥토밭 된 성도의 자세입니다. 나는 이 상태에서 최선을 다했다 하면 그게 옥토밭 된 신앙 제일주의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져도
누구를 위해 가져야 돼?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 믿는데 재료와 이용물로 가지고 천국시를 위한 양식으로 가지고 비용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제일주의입니다. 옥토밭된 성도는 자기의 존재 목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천국에 맞도록 자기를 만들고 꾸미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옥토밭이 된 성도의 자세입니다. 믿음 제일주의. 누가 뭐래도 하나님 먼저, 믿음 먼저, 사람 먼저가 아니죠. 사람 먼저는 그 빨갱이들 입맛대로 그냥 포장하는 얘기고, 믿음 먼저입니다. 믿음 먼저. 믿음 먼저. 진실로 우리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길가밭 신학이었나? 돌짝밭 신학이었나? 가시밭 신학이었나? 아니면 옥토밭 신앙으로 내가 살아오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든지 종자천국, 성장천국, 결실천국에서 성공해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 잘했다 착한 종이여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믿음 생활하면서도 때로는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 들어서 하나님 앞에 괜히 투정을 부리기도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든지 믿음 생활 잘해서 길가밭 같았던 나의 마음의 밭이 잘 가꾸어진 옥토밭이 되어서 믿음 제일주의로, 신앙 제일주의로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진정한 믿음의 일꾼들, 복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40장. 340장. 구주 예수 의지 기비기 뿌리를 허락하신 받았으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한 예수 믿음 없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 지비기 뿌리를 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정신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한 예수 믿음 없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복음지마로 함께 계시기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주가 예수 예수 외한 예수 믿어 멈춰서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네, 수고들 했습니다. 이제 오후에 어린이 예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